아멘. 귀한 찬양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수요 기도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골로새서 8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어서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물 좀 한번 마시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중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태어난 만큼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도 옛 모습을 버리고 새롭게 살아가기를 요구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음란, 부정, 또 탐욕과 거짓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다 버리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화평하며 살아가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모든 말과 일에 있어서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처럼 금식이나 절기를 지키는 일이나 예배 의식 행위 같은 특수한 종교 행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믿음의 삶의 현장으로서 가정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옛 모습으로 살아가던 모습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그 모습을 버리고 믿는 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의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그 위치에 맞는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가정을 향해 말하는 이 9구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주님이라는 말을 7번이나 사용합니다. 주 안에서 주를 두려워하여 죽게 하듯 등등의 말을 하면서 이들이 가정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사실 주님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가정에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와서 함께 사시진 않지만 가정 안에서의 상대방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신다라는 걸 성도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숫자 7이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관한 가르침 속에서 이 주님이라는 말이 7번 등장한다는 그 점에 굳이 의미를 부여해 보면 먼저 우리가 속한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이루라, 그런 명령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을 이루는 삶인데 우리가 속한 가장 작은 사회인 가정에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이루라는 명령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의 지침은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와 아버지, 그리고 종과 상전을 향합니다. 바울은 이 세 관계에서 아내와 또 자녀와 종을 각각 먼저 언급하는데 이 셋의 공통점은 그 관계의 상대방인 남편과 아버지와 상전에 대해서 강자보다는 약자의 입장에 있다는 겁니다. 당시 사회적으로도 여자와 또 아이와 종은 약자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떡을 먹었다고 얘기 나오는데 그 글을 보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또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라는 식으로 여자와 어린이의 숫자는 세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 각각 불러서 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지침을 주는 것이죠. 아내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라고 일일이 부르면서 그들에게 상대방과 동등한 자격을 주면서 삶의 지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그 상대방보다 상대로 언급되는 사람보다 먼저 언급한다는 것은
당시 사회적인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이들을 상대방만큼 소중히 보는 바울의 세계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름이 먼저 언급되는 것은 요즘도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영화를 보면 가장 중요하고 비중이 있는 주연 배우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누가 먼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은 이름의 가나다 순, 알파벳 순으로 배우의 이름을 배열해놓고 이 순서는 인물의 중요도가 아니라 가나다 순으로 배열한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지 성자, 성령, 성부라고 하지는 않죠. 성령은 성자 하나님을 나타내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도 그런 일종의 정해진 순서를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인물이 등장하는 순서는 사람들에게 참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인데 바울은 과감하게 약자를 먼저 언급하면서 당시 사람의 신분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그저 따르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아내들에 대한 지침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네, 이 복종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좀 달갑지 않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보통 민주주의를 따르고 또 사회적으로 신분 제도가 없고 또 인권을 중요시하는 요즘 시대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개념처럼 보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가정에서 아내인 여성분들은 더욱이 그렇겠고 또 강압적인 군대 문화를 거쳐보신 또 많은 남성들의 경우도 별로 달가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 한국의 경우에는 또 조선시대 때 신분제를 이미 거쳤고 또 가부장제를 경험했고 또 일제강점기 때 또 외세에 굴복해야 했고 또 독재시대 군사정권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따라야 하는 권력에 대한 반감이 꽤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권력에 대한 반항, 이런 또 반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이고 이미 많은 곳에서 그 결과가 낳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당시에는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권면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타당한 말이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아내된 자들에게 요구하는 이 복종은 바울이 말하지 않아도 사회적으로도 이미 그들에게 지워진 의무였습니다. 아내는 한 가정의 가장인 남편에게 복종해야 했습니다. 특히나 아버지가 가정에서 가진 권력이 막강했던 로마 시대에는 더욱 그러했겠죠. 아내는 사회적인 입지를 가지고 식솔들을 책임지는 남편의 뜻에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근거를 그들이 속한 사회의 질서에 두지 않고 주님 안에서의 질서에 둔다는 점이 다른 점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가부장 제도 아래서 아내가 남편의 뜻을 따라야 했습니다. 기독교인 가정이 아닌 집에서도 모두 남편이 가정의 일들을 결정하곤 했습니다. 또 세계의 많은 문화권에서도 아내보다 남편의 뜻을 존중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더라도 아내가 남편을 따르는 건 당연히 여기는 사회 질서가 세계 곳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질서가 남편의 지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주님께서 한 가정의 질서에서 남편을 인도자로 그리고 아내를 따르는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른다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야 할 섬김의 마음으로 남편의 권위를 따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남편에게 가정의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고 도서를 보면 여기서 아내에게 요구되는 복종이라는 말과 뒤에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순종이라는 말이 성경의 원어로는 서로 다른 것이라고 합니다. 복종과 순종 중에 어떤 말이 더 강하게 들리나요?
저에게는 복종이라는 말이 더 강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원어에 따르면 일단 그 강도에 있어서는 복종이란 말보다 순종이 강도가 더 센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아내보다는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향한 강한 순복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이 아내들에게 요구되는 복종이란 말의 성경 원어의 뜻은 다른 사람의 권고나 충고나 통제를 따른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군사 용어로서 상관들의 통치에 대한 하급 군인들의 복종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군인들의 복종을 떠올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는 노예처럼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복종이 아니라 공경과 신뢰를 가지고 따르는 복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로 무엇이든 하는, 그냥 까라면 까라는 식의 복종이 아니라 명령을 하는 사람, 즉 자기 앞길을 이끄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따르는 복종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바울이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남편이 가정을 인도하는 길에 대해서 남편을 공경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다스리고 이끄는 권한을 남편에게 주었다는 그 인식 아래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남편의 뜻에 따르라는 것이죠. 이것은 반대로 남편의 측면에서 보자면 남편에게는 주님 안에서 가정을 잘 이끌어 가야 한다는 책임을 지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남편은 주님 안에서 가정을 잘 돌봐야 하는 책임을 가진 자로서 자기 마음대로 가정의 일을 결정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인도해야 한다는 의무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아내와 남편 중 누가 우위에 있느냐에 궁금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따라야 하는 것이면 사실상 남편이 아내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게 아니냐라고 물을 수 있겠는데, 이것은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다는 게 우리가 참고할 만한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하시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는데, 그럼에도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이 땅에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동등한 위격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그 안에서의 질서에 따라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처럼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있어서도 둘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존귀하고 또 서로에 대해 우열이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남편을 가정의 앞길을 결정하고 인도하는 자로, 또 아내를 그를 따르는 자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정을 향한 이 바울의 권면의 핵심은 아내는 반드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서 따르는 것도 아니고, 자녀도 반드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서 따르는 것도 아니고, 종도 반드시 상전의 권위를 인정해서 따르라는 것에 있는 게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보다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건 간에 그들이 살아가는 바로 그 현장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섬기며 살아가라고 하는 권면이겠습니다. 방금 말한 아내, 자녀, 종은 당시 가정에서 상대 측에 비해 약자인 것을 이미 말했습니다. 가정에 관한 권면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주님이라는 말이 한 7번 나온다고 했는데, 아내를 향한 권면에서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한 번, 그리고 자녀를 향한 권면에서 그것이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한 번 나오고, 종을 향한 권면에서 죽게 하듯이 주를 두려워하여 등등으로 5번이나 꽤나 많이 나옵니다. 곧 이들을 향해서만 이들의 순종이 곧 주님을 향한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들의 위치에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라 라고 바울이 말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또 상전에게 하는 권면에서는 바울은 이들에게 주님 안에서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주님을 떠올리도록 또 주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도록 요구받는 사람은 모두 상대에 대해서 약자인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특별히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종들에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주님 아래서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명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믿음 안에서는 사람이 가진 신분과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가 차별 없이 동등하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3장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파나 무할렙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믿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옛 사람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서 이들에게는 그들의 민족이나 종교성이나 문화나 사회적 신분이나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등하게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게 된 아내된 자들, 자녀된 자들, 종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삶의 현실은 여전히 남편의 권위 아래, 또 아버지의 권위 아래, 상전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고 들었지만 여전히 자유롭지 않고 다른 이들의 권위 아래 또는 부당하게 느껴지는 권력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존재라고 배웠지만 이들이 경험하는 삶은 사람은 결코 동등하지 않고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높이가, 그 중요도가 달라지는 삶입니다. 이들이 믿음 안에서 갖게 된 이 세상에 대한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인식대로 차별 없는 세상 속에 살 수 있게 되려면 이들은 지금 그들이 경험하는 사회의 질서를 바꾸려는 노력, 투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바울이 아내들에게는 주님의 말을, 주님이라는 말을 이용해서 한 번, 또 자녀들에게도 한 번만 주님을 언급하며 이들에게 순종을 말했지만 종들에게는 5번이나 주님을 언급하며 그들이 상전에 대해 최선을 다하기를 요구한 것은 어쩌면 이 3명의 종류의 사람들 중에 종이 가장 자기네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또 빨리 벗어나고픈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순종을 권면했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현재 그들이 처한 질서를 당장 바꾸도록 말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기존의 질서를 바꾸지 않고도 이들은 충분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들과 함께하는 권위자들의 그 권위는 하나님 앞에 부당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권위를 하나님에게서 온 것으로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며 산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회 질서와 체제 안에서만 실현 가능한 삶이 아니라 부당해 보이고 또 억울해 보이는 환경 속에서조차도 이루어낼 수 있는 삶이라는 걸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 위에 사람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드셨지만 세상이 왜곡되어 사람 위에 사람이 서 있는 불평등한 세상이 되었더라도 그 안에서조차 주님께 대하는 마음으로 위에 세워진 자를 섬긴다면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을 향한 섬김으로 받아주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놓인 부조리한 관계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러한 모든 삶의 환경을 아시고
또 그 안에서의 삶조차도 주님을 향한 섬김을 가능하게 하시는 바로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하듯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내에게는 복종을 요구한 반면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할 것과 괴롭게 하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네. 고대 시대에 결혼 관계에 대한 여러 가르침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어떤 규범도 아내를 사랑하라고 남편에게 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굉장히 신기한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때는 결혼이 연애와는 상관없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던 만큼 이 사랑이라는 게 부부 서로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대 로마 세계에서는 남편이 가정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졌고 또 신체적인 힘에서 우위에 있는 만큼 아내를 괴롭히고 또 학대하는 그런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위협적이고 거친 말과 행동을 하고 때로는 폭력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을 보면 바울이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한 이 권면은 당시로서는 매우 새롭고 특별한 권면이었던 것이죠. 요즘은 남녀 간에 연애를 해서 결혼하는 게 매우 흔한 만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사랑의 권면이 요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새로울 수 있는 점은 그 사랑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골로새서에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똑같이 남편에게 아내에 대한 사랑을 권면하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남편에게 요구되는 사랑은 그냥 감정적인 사랑, 애틋한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주셔서 교회를 살리셨던 예수님 정도의 사랑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그래서 사실상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느 남편도 내가 바울이 남편에게 요구하는 그 사랑을 아내에게 이미 다 해봤다. 나는 그 사랑을 안다. 라고 말하기 힘든 수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시대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여전히 새로운 사랑,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목표하고 지향해야 할 사랑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은혜를 누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아내들을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남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 대한 권면, 아버지에 대한 권면을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고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십니다. 그러니 자녀도 부모를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합당한 일이고 이것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21절을 보면 바울은 아비들아 라고 하면서 이 아버지들에게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모 모두에게 하는 권면을 바로 아버지에게 대표로 말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본문 당시에는 특별히 아버지에게 이 권면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세계에서는 아버지에게 자녀들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었던 만큼 이 아버지들은 자녀를 함부로 대할 수 있었고 그래서 자녀들은 당연히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에 의해서 많은 학대와 괴로움과 좌절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이 권면은 정말 아버지에게 주는 권면이었겠죠.
하지만 이제는 자녀에 대한 동등한 양육권을 가진 부모 모두에게 주는 권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잘 자라도록 적절한 관심과 또 징계를 통해서 자녀가 낙심하지 않게 잘 돌봐야 할 책임이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종에 대한 권면을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정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종들에게 육신의 상전을 섬기는 일을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는 사실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종이나 주인이나 서로 간에 차별이 있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현재 속한 세상의 질서에서 종된 신분의 신자로서는 상전을 주님께 하듯이 섬김으로써 그것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섬김의 일이 될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만 알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대충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그를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유산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고대 시대의 종은 주인으로부터 유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유산을 받지 못하겠죠. 하지만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종들을 자기의 것으로 사신 우리 주님은 종들에게 유산을 주시는 새로운 상전이시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종이든 상전이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오직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의로,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불의로 보응하실 것이니 상전의 불의에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종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종으로서의 순종이 주님께 대한 순종이 될 수 있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행할 것을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상전에 대한 권면 4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상전 자신도 하늘에 자신의 상전이 계심을 생각하면서 재산으로 취급받는 종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대하도록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이렇게 재산처럼 취급되는 종과 또 상전의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권면을 우리는 일을 맡기는 고용주와 또 일을 맡는 피고용인의 관계로 적절하게 변형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가정을 향한 바울의 모든 권면은 내가 누구를 대해서 하는 일이든지 그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행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것들과 그 지위는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며 살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의 우리 삶은 단지 이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삶이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권면은 이제는 교회에서가 아니더라도 어디에서라도 볼 수 있는 가르침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천하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 모두들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사랑의 말, 격려의 말을 한 번쯤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원래 평소에 하시던 분들은 오늘 또 하시겠지만 평소에 잘 안 하셔서 어색하신 분들은 오늘만은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혹시 어색한 분들을 위해서 저를 향해서 한번 해보실까요?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추구해야 할 우리에게는 사실 이 땅의 잘못된 사회 구조와 제도, 또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과 환경들에 대해서 바꿔야 할 책임이 분명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잊지 않고 성실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회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성실히 섬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삶과 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행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모든 삶에서 새로이 살아가야 할 것을 생각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전에 잘못했던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따르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없다는 것을 생각하며 서로 공경하게 하시고 맡은 자로서 또 맡긴 자로서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주님 뜻에 합당하게 이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손에 잡히고 행해지는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행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